백암송총 스님의 금강경 서문인가 어디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서 쓰여진 것이 아닌데 그걸 펴면은 그 가운데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항상 대강명들을 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아유일공공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중생들은 다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마음이 모든 경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금강경을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고 여러분도 금강경을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어요.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강경을 보는 사람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전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금강경하고 나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광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서 그 의미책을 읽어낼 때 거기에서 금강경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앞에 이야기했을 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었는데 그전에는 금강경이 쭉 있었어. 그래서 읽고 있는 나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계속 읽다 보면은 묘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금강경이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같은 글이더라도 변해진 내가 금강경을 보면서 아, 금강경이 이것이다라고 새롭게 이해하고 쓰여진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금강경을 읽을 때는 아직 금강경이 밖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금강경과 나하고 만나서 내가 금강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으면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소리가 울려가지고 우리 소리를 내는 순간순간 아까 에허라고 하는 말 했는데 에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에어적 파장으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이 상승되면은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파장이 흘러갈 때 이 모든 물체들은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인들이 다리를 지날 때 발을 맞춰가지 않아요. 만일에 군인들이 다리를 맞춰갈 때 하나 둘 맞춰가는데 그때 울리는 파장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딱 맞으면 거의 어떤 다리라도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있을 때 애어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고 있게 되면 그 파동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요한 우리 불성의 파동과 만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안팎으로 빛으로 발현한다. 이게 단순히 금강경을 읽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떤 스님은 실제로 그런 일이 발현했어요. 그것도 금강경을 처음 딱 읽는 순간. 이게 마치 다리를 지날 때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하고 군인들의 발맞춰 갈 때 진동하고 만나서 엄청난 변화가 오듯이 금강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읽게 되면 이때 비로소 금강경과 나와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해낸다. 근데 이때 이 중심에 서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나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드는 상이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드는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의 파장과 금강경에 읽어지는 파장이 맞닥뜨려지면은 내적인 마음이 밖으로 훤히 드러납니다.
이때 실제로 이 대광명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언어적 서술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과 마음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종이라든가 먹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무런 글자도 없지만, 그리고 읽는 순간순간마다 반대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나와 금강경이 만나서 새로운 금강경을 계속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객체적 존재가 아니고 금강경이 더 주인이고 우리가 부처님 말하는 금강경을 제자로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금강을 이미 우리가 읽고 있을 때는 부처님의 손을 떠나서 우리의 금강경을 마음에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새롭게 만들어진 금강경이 앞서 말한 대로 이 파동 곡선이 완벽하니 일치되면은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방향을 이렇게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대광명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유체계도 완전히 변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금강경을 사국에 가지고 있다. 어차경 가운데 수지 내지 사국해등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금강경이 이렇다라고 하는 논리적 이해가 아니고 그걸 쭉 읽다 보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구절들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들어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사국애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단순히 그것만 드러나야 불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서 아까 난이에서 따뜻한 장면을 나누듯이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금강경을 말하기도 전에 무엇인가 자기 삶의 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더 먼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먼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하는 어떤 칠보를 가지고서 우주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금강경의 사구계를 애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미 금강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전을 읽고 또는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상호 힘을 주어가지고 그러한 상황으로 발현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물론 다른 경전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엄경을 읽다, 어떤 사람들은 법화경을 읽다, 또 보조스님 같은 경우는 서장을 읽다. 어록을 읽다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경을 읽다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법문을 듣다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아니면 스스로 이와 같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자기 경전하고 만났을 때도 그런 일이 발현하는데, 그런 사람, 그와 같이 이제 마음과 몸을 변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자리가 남다르다. 남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설법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설법을 하는 사람하고 설법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동반자로서 확연히 자기 자리매김을 한다. 그래서 내 이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삶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수지 내지 사구계 등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지금 몇 시간째 금강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지 내지 사구계를 못한 거예요. 저도 금강경을 읽고 그런 파동이 왔던 것도 아니고 또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파동이 아직 안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 우리는 금강경을 열심히 배우고는 있지만 그 금강경이 언어의 의미체계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아직 그 논리적 의미체계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의미체계를 넘어서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바라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읽고 나중에 읽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경 가운데서, 즉 금강경 가운데서 정말 수지, 독성, 사구, 계한 그 기운들이 이제 자기 마음 밖으로 펼쳐나와서 광명처럼 발하게 되면, 그리고 이 광명으로 서로 함께 삶의 자리를 나눠가면 그 복덕이야말로 한량한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데, 이때 이 저거는 뭡니까?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만큼 많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는 불교가 말하는 우주적인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밤자리에 보면 별자들이 뭐 끊임없이 보이죠. 그런데 더 이제 요즘은 우주까지 이성을 띄워가지고 별을 관찰하면은 우리가 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천억, 곱하기 천억,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어놨죠? 이 점 속에 들어있는 소립자 수가 이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 점 하나 속에 들어있는 소립자의 개수가, 이건 크죠? 그 사람이 표현할 때는 그 책을 읽을 때 나오는데, 책을 읽다 보면 그 마침표 딱 찍잖아요. 마침표 속에 들어있는 소립자 수가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다 적다를 기준 잡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속에 들어있는 한 개체수로만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이것은 아직 소립자니까 생명체로 이야기하자. 여러분이 사방 1cm 되는 흙을 딱 떼서, 거기는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썼습니다. 그 흙을, 사방 1cm 된 흙을 딱 들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 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수보다 더 많이 있어요. 사방 1cm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 생물체들이. 그리고 그 생물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양상으로 이야기할지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을 벗어나버립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10억이 되려면 어떻게 1000개의 소천세계가 있고, 또 소천세계가 1000개 있으면 1000개의 중천세계가 있고, 또 이 중천 소천 합쳐서 또 1000개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대천세계가 되거든요. 삼천대천세계인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있는 거지. 소천개가 1000개 모이면 중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이 1000개 모이면 대천 하나가. 그래서 소천, 중천, 대천에서 3천, 대천 세계인데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표현하면 10억 개의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주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걸로 잴 수 없어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도 미시한 양상을 보면은 이와 같은 점, 소수점 하나에 들어있는 양상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것이 가장 큰 숫자입니다. 또 겐지스강에 모래알만치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들이에요. 그런 게 아주 그렇게 큰 수로 보시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뭡니까? 유한성이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밖을 이야기할 수가 없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는 우리 우주 상황은 이해되지만 우리가 사유하고 있는 의식이 바뀌었을 때 세계, 우리가 말하면 역계, 색계, 무색계 이런 3천의 세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무색계 세계가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의식으로 즉 논리적 사유를 배제하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경험 가능하는가라고 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좌선을 쭉 하다 보면은 5가지 감각기관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5가지 감각기관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예를 들면 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촉식이 사라진다 합시다. 그럼 몸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에서 만진다는 감각이 발생하지 않아요.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그래가지고 몸의 촉식 경계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식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깊어지면은 그야말로 이제 무엇만 남아있냐면 그와 같은 경계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는 암만 남아있는 거예요. 암만. 몸이 있어도 몸을 통해서 직접 지각되는 5가지 전오식은 종자로는 남아있지만 그 현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6의식, 몸에 사라진 것을 알고 있죠. 이것만이 통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그러면서도 걸어가도 마찬가지로 몸에 감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식이 어떤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은 마치 우리가 무색해의 암세계를 구성한 것처럼 사는데 아직도 이 암은 욕계 의식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더 깊어지게 되면은 주관과 객관이 욕계 의식으로 경험하는 의식 상태를 벗어난 그런 알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편린이지만 잠깐이지만 우리가 좌선 수행 중에서 또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무색계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칠각기라고 해서 깨달음의 모습을 나타나는 7가지 모양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가벼울 경자, 편안한 할자.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 안이라고 그랬어요. 안. 편안할 안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저기로 많이 표시하는데 한때는 안으로 표현할 때 있어요. 안이 해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무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 상쾌하고 기쁘고 가볍고 편안해요. 똑같은 의식이 있는데. 그리고 5가지 감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감각에서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바뀌어 있다. 그러한 것들은 욕계에 살긴 하지만 색계를 구성하는 의미를 약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역계 중생, 우리가 태어나는 건 역계 중생이지만 역계 중생 상태에서 색계나 무색계, 그리고 어떨 때는 무색계조차 넘어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삼천 대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계성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공덕은 곧바로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삼천 대천 세계를 뛰어넘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계의 인식 체계를 넘어서는 세계까지도 마음은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되면은 바로 그런 세계들을 경험상에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삼매 체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보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역계의 의식 체계 속에서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 집중을 통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경이 금강경처럼 빛을 발할 때는 그것이 의식의 제한적인 아무 세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수승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얻은 복덕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앞서 계속 말했듯이 얻을 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칠보를 가지고 보시 공덕했으니까 의식의 제한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얻은 바가 있게 되지만은 의식의 제한적 상황을 넘어서면은 마찬가지로 얻는다라고 하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일은 그 안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게 보시를 해도 그것이 얻은 바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수지 내지 사국계 해서 마음 변화가는 것만은 틀리다. 그래서 그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얻어진 복덕이 크긴 하지만은 그 사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냈을 때 어떤 마음이 되느냐면 자기 비움을 계속해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떠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진 것을 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보시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려가지고 스스로가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복덕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복덕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소유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덕에 흐르는 마지막 점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곳에 이르러야 돼요. 무소유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우리가 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일러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소유의 빔이 복덕의 많은 것을 나타내 주고는 있지만 마음심을 통해서 금강경의 내용들이 자기 삶에서 툭 터져 나왔을 때 비하면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유를 지향해도 그 무소유보다 더 큰 복덕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완벽한 마음빔으로부터 나온다. 이 수지 내지 사국에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살들과 부처님과 또 부처님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경이 앞서 말하는 금강경도 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마음의 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마음에. 그것이 금강경을 만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의해서 금강경이 새롭게 씌어진다. 그래서 금강경을 보고 거기서 공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금강경을 통해서
마음빔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빔이 금강경이 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부른다. 그러고 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는 시명 불법이란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금강경의 논리 구조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불법이 아니에요. 즉비라고 하는 것은 어제 계속 이야기할 때 유가 무를 동반한 유가 되고 무가 유를 동반한 무가 돼서 무를 보면서 무에 빠지지 않고 유를 보면서 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이야기하고 불법을 닫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불법 경계에 빠지지 않는. 만일에 불법을 공부한다고 있으면서 나는 이와 같은 즉 금강경의 불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음빔을 이끌어내는 즉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보시 가운데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제보시, 두 번째가 법보시, 세 번째가 무예보시입니다. 무예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안온한 삶의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걸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들이 만나는 중생들마다 따뜻함으로 가득 차도록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시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할 수 없이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보살인데 보살은 뭡니까? 까닭이 없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까닭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중생들이 기뻐하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모든 중생들의 아픔이 자기도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자리를 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모든 중생들이 저희하고는 더불어서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득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살이니까 가서 그걸 느껴보자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면은 그와 같은 느낌이 있도록 마음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예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짐을 다 비고 궁극적으로 나라는 것까지 다 비우되 그 비운 자리에 모든 생명들의 기쁨과 모든 생명들의 아픔이 녹아나도록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간다. 그것이 무예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욕다나 삼박삼불에 잘 익어가면은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온 보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보살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렇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면 A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자기 부정을 지나야만 그때 비로소 이것이 긍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A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A가 아닌 거죠. 그 전에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은 A다고 알았는데 A라고 하는 것이 A가 아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면은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정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긍정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많은 차별들이 그 자체로 빛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차별과 무차별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불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자기 자리 비움을 하는 가운데 만남에서 그것이 함께 두려움 없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요.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면서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불법을 부정하는 언사가 아니고 불법이면서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이 공을 말해가지고 무엇인가 다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게 아니다. 어떨 때는 바로 부정을 통해서 자기 긍정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밝고 빛나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이 밝고 빛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삼종 삼매가 있어요. 반야경에 삼종 삼매가 있는데 첫째가 무상입니다. 두 번째가 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공이고요. 반야의 삼종 삼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무엇을 경험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객관이 사라지는데 이 객관이 사라지는 이유는 만일 객관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적으로 실제한다 하면은 수행삼에서 거의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의 사라짐만을 뜻할 뿐이지 객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객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가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사람과 만났을 때는 어떻느냐 하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나로 봤을 때 어떤 대상은 그 대상이 나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리로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까 말한 그와 같은 객관인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객관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봤을 때 타인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그것은 마치 나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주객이 사라지면서 한 세계를 열어가듯이 그 사람도 주객이 열어지면서 자기 세계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만큼 중첩된 자기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중첩된 곳이에요. 중첩된 곳. 자, 중첩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떠한 것이 이 모양을 드러내 보이려면은 많은 중첩된 것이 일정한 힘을 가졌을 때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는 공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 속에서 일체 모든 것이 중첩돼서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한 점에
일체 모든 생명들의 시공이 함께 중첩돼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으로서의 공간은 없어요. 그게 중첩돼서 공간들을 만들어가요. 그래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있는 전면이 공 같은 거예요. 이 예를 들 때 저는 이제 자석 예를 들었는데, 자석은 자석 열을 계속 가하면은 분자 운동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말인데, 계속 열을 가해가지고 700 몇십 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은 분자 배열이 딱 바뀌어져요. 분자 배열이 딱 바뀌어지면서 자성이 사라져버려요. 그 자석을 깨다가 열을 계속 가합니다. 그러니까 719도, 720도라고 하면은 719도까지는 계속해서 자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임계점인 720점을 딱 하면은 그 순간 분자 배열이 싹 바뀌면서 자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온도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은 720도가 딱 되면은 그 순간 자성이 딱 살아나요. 분자 배열이 바뀌면서. 이게 720도라고 하는 사건은 자석이 있는 자리면서 동시에 자석이 없는 자리. 또 아울러 이 셀을 계속해서 자르면은 끝까지 남북을 가리키는 NS 극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없을 때 자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것을 보면은 이 극점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해 있어요. 여기서 720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자성을 긍정하면서도 이 자리에서는 자성이 부정되는. 마치 얼음이 0도에서는 얼음이 되면서 무르 상태가 바뀌듯이 또 수증기가 되면 바뀌듯이 100도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내려올 때는 720도가 딱 되면서 자성이 다시 생겨나고 밖으로 갈 때는 딱 되면서 자성이 소멸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자성이 있을도록 인연 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또 뜻을 보면은 이 자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도 마치 720도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과 접해지면서 자성이라고 하는 인연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이런 상황만 연출하면 그 자체로는 존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모든 것에 걸쳐 있어요. 720도라고 하는 사건에 보면은 모든 것에 걸쳐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뭐라고 똑같냐면은 마음 빔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성을 갖고 있거나 자성을 없는 것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을 비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면은 마치 이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석도 되고 자석 아닌 것도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어떤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접점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 뱉게 비면은 그것이 마음 빔도 되면서 일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짙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석이 있는 것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행을 쭉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자리를 짙게 가면은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성 있음도 되고 싶으면 되고 자성 없음도 되고 싶은 것은 인연 따라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되면은 내가 특별히 무엇을 가지려고 원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있으면 끊임없이 자석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려고 할 것인데
이 상황에 있으면은 720이라고 하는 마음 비임의 상황에 있으면은 많은 경계를 넘나들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비우면은 3계를 넘나들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계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이 욕계 중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울러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색계, 무색계, 3계를 벗어난 삶을 욕계의 형상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 원해야 할 그런 것도 없고 동시에 여기서 보니까 자, 자석 있음과 자석 없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나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비워진 상태가 항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비움을 통해서 일체 경계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그 경계로 자기 특성을 나타내 보이되 그 특성에 자기가 매몰되지 않는 거라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니고 마치 경계성에 있는 사람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 오면 이것이 이 상황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마치 이것이 아니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720이라고 하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석이 죽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넘나들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쭉 비워놓고 보니까 이제 마음 비움이 모든 곳에서 자기 일을 놔두면서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됐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와 같이 무상, 무원, 공인 마음 비움이 어딘 곳을 만나든지 밝고 빛나는 상태로 자기를 구현해 가는 거예요. 이 밝고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법이면서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법과 비불법을 함께 한 몸에 담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바로 공이고 무상이고 무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밝고 빛나는 자기 세계를 낼 수 있다. 반드시 즉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고 보고 할 때 그 순간 즉바로 그 자체가 자기 부정을 동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금강기에서 말하는 즉비라죠. 일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주시를 하되, 이게 정념하고 즉비하고는 똑같다입니다. 왜냐면은 전찰에 어떤 생각이 나오면 보통 우리는 이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여기에 정념이 되면은 이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욕심이 일어났는데 정념으로 주시하면은 이것이 소멸되는데 이 상태가 양쪽을 받고 빛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욕심나고 성나는 상황에 연속되지 않으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로 해탈이 된다. 그래서 양쪽 경계와 자기 경계에 대해서 밝게 되며 그 상황을 빛나게 연출해주면서 해탈된 마음 흐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비와 정념을 통해서 밝고 빛나는 마음이 순간순간 자기 삶에서 내비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